오늘 여러분이 오늘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함께 하심으로 또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그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그런 직장 현장에서든 거기서 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형통한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형통하게 하겠죠. 왜요?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내 주위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디발이 봤죠.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저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형통하게 하셨고 그 형통한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라도요.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최고의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증거 있는 렘넌트 서밋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서밋 안에서 학업의 유일성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적 서밋 안에서 보호자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근데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요. 그 달란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화해서 세계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막 이름만 대도 아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어릴 때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전문성을 키웠고 그걸 전문화해서 세계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대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 전공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정확한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그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달란트는 주셨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서밋의 정상에 올라가요.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그 정치인들 보면서요.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요.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요. 또 악해지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영적 서밋. 그리고 조금만 인성을 키우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탑에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한때는 등산을 좋아했는데요. 등산을 좋아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등산을 하면은 조용히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꽃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보면서 또 산은 계속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요. 아, 이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내가 이 정말 힘들게 이 산을 올랐다.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는 그런 뭔가 성취감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정상에 오르면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길도 보이고 지형도 보이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 밑에 있으면 몰라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롯데 타워도 다 보이고요. 남산도 보이고 저 뭡니까 북한산에 가니까는 저 인천 바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좋아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정상에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달란트도 보여지게 되고 또 뭡니까 서밋의 여정.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여정을 떠나야 될까 이게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느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랩런트 때 영적 서밋에 깃발을 꽂아라. 어른 되면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요 기도의 정상, 말씀 성취의 정상으로 예배 정상으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영원한 망대. 내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렇죠?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망대가 세워져야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세우고 그리고 빛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렇죠? 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 가지가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경제 다 몰아가는 거예요. 플랫폼. 그리고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모든 하나님과 24시 소통.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다 살리게 되죠. 안테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해 주신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세팅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다른 사단의 망대.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전달받은 영적으로 전달받은 것도 있고요. 영적인 유산으로 또 뭡니까?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받았던 경험한 것들이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미 망대로 있다가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정신 문제가 하나의 쇼크로 옵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된 이런 사단의 망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이게 망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드러난 거지 이미 그 전부터 다 숨겨졌던 거예요.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도 없어요. 오래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뭡니까? 돌을 제거하라. 돌을. 우리가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그 걸림돌을 제거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를 걷어내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쓴뿌리가 있는 거야. 그걸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자들이 왜 성공하고 무너진 줄 아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감춰진 상태에서 하면 돼, 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 앞서가고 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에서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드러나요. 일찍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성공 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랬대? 왜 자살했대? 숨겨진 그 망대가 있었다.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사단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때부터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왜 팠을까요? 거기다 빠뜨려야 되거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약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과 캐나다 가면요. 멧돼지가 지금 뭐 이런 이 뭡니까? 표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멸종되다 보니까 멧돼지가 생태계 최상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멧돼지는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그러면 가족들을 줄줄을 끌고 다녀요. 막. 한번 보니까 500마리의 막 멧돼지들이 막 몰려다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 쑥대밭이. 그래서 막 그 스나이퍼들이 막 총으로 쏴서 막 멧돼지를 죽이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번식력도. 그러니까 큰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막 먹이를 뿌려놔. 그리고 이 문 쪽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탁 차단돼요. 그래가지고 멧돼지들은 막 그래 들어가는 거야. 미란하니까 그 먹으러 들어가겠죠. 큰 울타리 안에. 그리고 차단 막 탁 내리니까 막 그 우리 안에 틀 안에 갇힌 막 멧돼지들이 달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때 이제 총을 두고 막 쏴대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다 가두는 것입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죠?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저들이 창세기 6장 뭡니까? 네피림 시대 저들이 육신이 되니라.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경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공, 출세.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지식. 그래 뭡니까? 챗 GPT. 이게 하나의 뭡니까? 나의 모든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 저 사람들 막 정치적인 성향을 끼고 하니까 아예 챗 GPT를 최후의 헌법 소장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더 잘해요. 왜냐? 모든 법리들을 다 해석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분석해서 탁 판결 내리거든. 앞으로 의사도요. 의사가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오판이 없을 정도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탁 내놓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 챗 GPT를 완전히 하나의 나의
최고의 지식의 보루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뭐 챗GPT가요. 내가 논문을 어떻게 쓰겠다. 제목, 방향 딱 잡아주면 논문 한 편을 그것도 뭡니까? 10분도 안 돼서 써준다. 10분도 안 돼서.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챗GPT가 지금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식, 성경 지식이 이제 어떻게 돼?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 문화 화려하잖아요. 세상의 종교 화려하잖아요. 점술, 무속, 미신. 요즘 TV에 보면요. 이런 무속인들이 막 TV에 등장하고 여기 다 틀에 다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가지 올무로 다 사로잡는 거예요. 이제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반대다. 사단의 12가지.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울증 100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게 우울증 환자가 120만인가인데요. 그 정신법학회에서 분석한 게 1200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인구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뭡니까? 1년 동안은 쉬었다니까요. 한 달 쉬었습니까? 1년 쉬었습니다. 1년 쉬었죠. 근데 의사가 자기가 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2번 뭐 이렇게 우울증 증세 나올 수는 없다. 복직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교사가요.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시달린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뭐 컴퓨터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또 어떤 선생님이 위로한다고 하니까요. 그 선생님이 막 하드하게 막 팔을 꺾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분노 조절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내 눈에 걸리는 어린이는 내가 죽이겠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거기서 걸려든 게 8살 그 꼬마예요. 그럼 그 학교에 보안관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것도 선생을 통해 일어나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부모가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애 옆에 앉아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들은 난리예요. 지금 뭐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하는데 이제 학교 안도 안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도 이걸 대책을 뭐 또 세워야 되는데요. 안절부절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뭡니까? 전주에서입니까? 그 교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요. 3살 딸을 죽였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35 먹은 청년이 거기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그 알바 여학생 그 조금 벌어보려고 20살 알바생 그냥 찔러 죽였어요. 인명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게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고요. 지금 뭐 20대 우울증 이런 이 공황증 1위가 20대래 20대. 20대 지금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불안증 약을 먹고 그래서 식약청에서 조사 나왔잖아요. 작년에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뭐냐? 항우울제. 무려 9억 정이 팔렸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우울증과 공황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라니까. 네피림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네피림은 뭡니까? 뭔가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는 시대가 없는, 이제는 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호자의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한마디로 뭡니까? 흑암에 사로잡히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숨겨져 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내가 나중에 온 집으로 가야 되겠다. 와서 보니까 비고 소저되고 술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망대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일곱 악한 귀신을 들어가서 일곱 망대로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빈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은 빈집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충만해야 돼. 근데 뭔가 비어 있어. 그게 우울증이에요. 뭔가 마음이 비어 있어. 공허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 돌출 행동을 하죠. 우리나라 1200만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린다니까요. 총선 중에 거의 이 600만 중에 100만이라 하나요? 은둔형 외톨이.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뭡니까? 흑암이 틈타버리면요, 분노 조절장. 막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 도둑은 빈집을 좋아해. 왜? 그래야 도둑질할 거 아닙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빈집을 좋아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근데요, 이 빈집의 특징이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쉬기를 구하며 영적으로 나태.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쉬기를 구하나 구하지 못하고. 쉼이 없다는 말은 뭐죠?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피림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마귀가 이 빈 마음, 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세워버리는 것이에요. 견고한 망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길거리에 막 머리 더럭더럭 해가지고 막 몇 년 씻지 않고 그런 사람죠. 이미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뇌를 사로잡고 뭡니까? 영혼에 뿌리 내려버리면요, 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라. 마귀에게 눌리고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함정, 틀, 올무에 빠지고 사로잡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눌리게 되죠. 시달리게 되죠. 우울증, 분노장애, 조절장애,
그리고 뭔가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근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은 몇 번 하고 빠져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게임 해봤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CD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게임에 도박에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와. 왜? 내 영적 상태가 못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장성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속에 네피림의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된다. 이 빈집에다가요, 오만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근데 그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여러분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더럽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 오만 쓰레기를 집에다 갖다 놓고 막 거기서 누워서 내가 편안하다.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요, 청소년들이 다 그런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이 가져다 놓은 이 복음 아닌 더러운 것들을 집안에다 다 가져다 놓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치워야 돼. 네피림의 쓰레기를 다 치워라. 장성도 목사님 강하게 설명하다. 내 마음에, 내 집에 네피림의 쓰레기를 다 치워라. 내 마음을 정돈하고 정신을 정돈해라. 그래서 우울증, 중독, 자살 1위가 20대래요. 큰일 났죠? 미래를 짊어지고 갈 20대까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뭔가 중독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거래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20대래요. 20대 청년들이 지금 마약을 지금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라. 뭐가 살기 싫어서 자살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런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는 빈집에 들어와 있는 이 네피림의 쓰레기를 다 걷어치우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망대다. 그제 목사님이 어제 우리 랩런트 연합 수련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이건 전세적으로 큰일 났구나.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20대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데 빠져 있는데 막 진짜 하나님 이 나라 젊은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토요일 날 우리 청년 수련회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엇을 위해 울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함정, 틀, 올무에 다 빠져 있는데 누구를 위해 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된다. 빌보 3장 8절에 2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시민권, 최고의 권세, 그렇죠? 바울이 발견했다. 이 그리스도 최고 최상의
이 비밀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최고의 망대다. 이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서길 바랍니다. 이때 사단의 망대 네피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망대. 아담에게도 필요한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후대가 필요한 그리스도, 영원한 망대 우리 안에 딱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요 딱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 어떻게 하래요? 뿌리를 박으라. 뿌리.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이제 뭡니까? 보좌의 여정을 떠나라. 그래서 복음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가야 할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가는 여정이 있고 또 우리 렘넌트 각자가 가야 할 미래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여정이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은 어릴 때 평생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평생의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딱 CVDIP가 이게 하나하나 찾아지는 거예요. 자, 언약이 비전이 되고 24 꿈이 되고 25 이미지가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프랙티스가 되고 이게 이제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지는 거예요. CVDIP 이게 선명해지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릴 때 이걸 딱 찾았다니까요. 평생의 언약 속에서 CVDIP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이 떠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또 가게 할 수 있어요. 노예로 그냥.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 품 안에서 커가죠. 근데 세상 나가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느라 그게 없으면 세상에 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는요, 이게 다 뭐가 돼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이에요. 오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요셉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문제가 다 응답이고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갱신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갈등,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 친구와의 갈등이 있다. 여러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갱신.
모든 위기는 기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응답. 요셉은 오히려 더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이런 누명을 쓸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이 하나님 떠난 세상,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사단이 신으로 딱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두시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세상에 파송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누명 쓸 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내 일에 성실하는데 손해볼 수도 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게 손해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바로 세상이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다. 오히려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낼 기회다.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 그걸 찾아내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따라올 자가 없는, 흉내낼 자가 없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성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 리셋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회다. 결국 뭡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이요, 흉악한 꿈을 꾼 거예요. 애굽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가론장이 복직에서 요셉을 잊었는데 요셉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서 여정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나 요셉을 보면서요, 야, 요셉은 세상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 부모의 배경도 없었고. 한번 보세요. 나 노예로 팔려갔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 세상 배경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요, 세상이 나의 배경이고 부모가 나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족에게서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형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분리시켜버린 거. 왜?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할 거야. 너 부모 의지하지 마. 너 세상 배경 의지하지 마.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도전하잖아요.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꿈을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정말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웠어요. 서밋의 자리.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나 보는 총리가 아니고 복음 총리, 세계 총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요 40일 동안 집중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증인의 이정표를 보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다 보여줬어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정표를 다 보여줬어요. 결국 우리 렘넌트는 로마 앞에 서야 돼. 결국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우리 렘넌트의 몫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갈보리산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목사님이 길치여가지고 어디 가면요 못 가요 잘.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헤맸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너무 좋은 게 어느 목적지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어느 길로에서 간다. 그게 쫙 나와 있어. 나한테 너무 좋아. 이정표가 딱 보여지잖아. 그 이정표대로 가면 한 몇 킬로 정도 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된다.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이정표를 다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렘넌트의 결론은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요셉이 바로 앞에 증인으로 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거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거지.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정표만 딱 보고 가면 돼. 7가지 이정표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갈보리산 이정표. 다 이루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딱 답이 나는 거예요. 감람산 이정표. 이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절대 미션을 찾으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그렇다면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걸 전문성을 키우는 거다. 이게 대학이에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에 도전하는 데다. 요셉처럼.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 이정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라.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7가지 이정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다. 그 다음에는요. 다 응답하고 성령 인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되고 로마도 보아이라. 로마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 3, 7, 5천 종족 앞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영적 서밋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번 주 개학을 앞두고 영적
서밋의 최고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보호자의 여정을 기도로 떠나며 증인의 이정표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